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별하셔서 주님 말씀과 복음 전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힘 있는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저희가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교회 학교 학부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많은 학부모님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영혼의 유익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쪼록 저희에게 맡겨주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참으로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또 주님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앞에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앞에 횡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도 되고 또 더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하여튼 이제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는 이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에도 기한이 있고 세상의 역사에 대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목적을 두신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의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하고 또 많은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을 겁니다. 인생 전반에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있겠냐마는 특별히 중요한 그 기간을 꼽으라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 그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 결정된 것으로 인해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정말로 중요한 이때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지만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대화를 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꺼내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분명합니다. 아이들은 폭발적인 감정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르느라 힘들고 또 이제 성인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에 혼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지도해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말은 잘하지 않고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지만 부모님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말보다 이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평상시의 어떤 언행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주변에는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조절을 하고 선별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태도를 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좋겠지만 학생들은 그 지혜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개입을 하셔야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교제를 해주어야 하고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데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성경 잠언 29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입니다.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개입하지 않고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은 저절로 잘 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열왕기 상에 이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돌아갈 왕권을 빼앗으려고 스스로를 높였고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교만케 행한 원인에 대해서 그 부친이 한 번도 그를 훈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훈계를 해야 할 때 훈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떠한 것들은 스스로 배워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직접 개입을 해서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들은 비교적 기간이 짧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것을 만지면 손이 데인다. 그런 것은 경험적으로 배워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긴 기간이기 때문에 곧바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알기 어렵거나 또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거나 이제 그러한 것들은요 결코 경험적으로 배워서는 안 될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번 살지 두 번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도 한 번이고 그리고 그 한 번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입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가르쳐 줘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손 놓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때 자녀들의 마음에 신앙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더욱 역할이 중요해졌고 그리고 너무나 큰 역할 때문에 이 일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언 3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입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이 말씀을 보면 1절에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어머니의 훈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정교육이 굉장히 잘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가 무엇을 말할꼬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고민을 매우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떤 말이 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말이 될 것인가? 어떻게 말하면 이 아이에게 깊이 들어갈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타이밍에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에게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것을 늘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민과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그 아들에게 전달이 됐을 겁니다. 일단 어떤 방법을 쓰든지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마음을 깊이 담으면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그녀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녀는 자신의 아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녀의 아들은 왕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이 가진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한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로서보다 왕으로서 부탁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왕에게는 많은 사람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잠언 31장의 르무엘 왕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우리 구원받은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 보기에는 아직은 어린아이고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왕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다른 성도의 신앙이 세워질 수도 있고 그 성도의 신앙이 망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10대 나이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세우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나이가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은 연령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얼마나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가 무엇을 말할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분명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교제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교제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이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심어줘야 될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것을 심어주려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을 날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많은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확실한 것을 아이에게 심어주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제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많은 교제가 있었고 지금은 교제가 너무나 적어졌습니다. 축소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연결만 잘 되면 교제를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제 안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네 가지 꼭 심어 주셔야 될 만한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교제에 연결되는 겁니다. 꼭 심어 줘야 될 네 가지. 첫째,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데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만큼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에 말라질까요? 교제에 떨어진 지 얼마나 지나면 말라질까?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한두 번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 경험을 맛보고 그 경험을 20일 이상 유지하게 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개월 교제에 떨어졌을 때, 1년 동안 교제에 떨어졌을 때, 2년 이상 교제에 떨어졌을 때, 그 성도의 신앙은 말라지지 않겠습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처음 교제에 참석지 않으면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죄책감이 처음에는 크다가 그 죄책감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제에 빠지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많은 재미있는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교제에 참석하기가 싫어집니다. 누군가가 교제에 참석할 것을 권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사단의 속삭임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속삭임을 끊어내고 육신의 소욕을 끊어내고 노력과 힘을 들여야만 됩니다. 이기는 것을 한번 경험하면
또 이기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기다 보면 이제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더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오프라인으로 오랜만에 모인 토요교제 모임이었습니다. 보시면 개인 간 거리를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도 다 끼고 있죠. 참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간증을 할 때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없는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접촉을 하면 안 되는데 장난을 치고 뛰고 그것을 통제할 선생님이 없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장소가 변모됩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는 이 선생님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는지, 개인 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이 교회당입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계획은 국가에서 내리는 지침 안에서 교회와 의논해서 모임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전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보다 안전한 곳이 교회당입니다.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안심하고 교회에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일 학교에도 안 보낸다, 그러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학교에 보내신다면 교회에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같은 이런 때에 교회에 나오시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제 2.5단계가 해제되고 다시금 정부에서 모일 수 있다라고 지침을 내렸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모이고자 합니다. 그럴 때는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는 하에서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모임으로도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교제 때 이렇게 온라인으로서 모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도 우리가 분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더라도 토요일 날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중1부터 고2까지는 오후 3시에 모이고 있고 고3은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말씀이 전해지고 또 교제가 있습니다. 주일은 이제 가정에서 현재는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오후에 분반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에 각자 전화 통화로라든지 또는 줌을 활용해서라든지 각기 분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참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때 모이기를 힘쓰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 빛이 납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을 들어봤을 때 마음에 참 기쁨을 느낍니다. 그 마음이 참 예쁘거든요. 올해가 참 어려운 때임이 분명한데 열심히 모이는 학생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현재 모임의 수는 코로나 이전에 정상적으로 대면 모임을 하던 그때에 비교해서 너무나 많이 줄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토요일 온라인 모임은 평상시보다 절반이 줄었습니다. 온라인 모임이라고 한다면 줄어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염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모임이 느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도 절감이 되는데 그 수가 줄었습니다. 주일은 2단계가 되기 전에 대면 모임을 교회당에서 우리가 가질 때 그때 3분의 1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가끔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제에 참석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텐데, 내년에도 계속될 텐데, 그 아이들이 과연 교회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에는 나갈 텐데, 성적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공부는 계속해서 할 텐데,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이런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중고등부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청년 때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중고등부 때 열심히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요, 고3 졸업을 하면서 교회까지 졸업해버립니다. 교회를 돌아올 생각을 못합니다. 실제 중고등부 담당을 수년간 해왔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에서도 교제를 오래간 했습니다. 그런데 고3에서 청년회에 올라오면서 절반 정도의 인원이 사라집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교회에 남느냐? 토요교제 열심히 나오고 교제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학생들은 남습니다. 지금 교제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학생들은 교제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은 신령한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퇴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교제에 나오지 않는다면 결코 교제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있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 것들을 위해서 신앙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이것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집에서 혼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성경 읽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모일 수 있을 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모이는 그 시간에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모여야 된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학생들 스스로가 이 온라인 모임 그리고 대면 모임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에게 심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빛을 풀이하는 습관입니다. 이 참빛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 학생들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 자체를 공부하면 딱딱해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여러 주제를 가지고요. 학생들의 시기에 맞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로서 한 주간에 공부할 내용을 포함을 시키고 그것을 한 주간 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이 집에서 성실하게 풀이를 한다면 학생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학생들이 교회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큰 타격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학생들의 신앙을 주님과 말씀께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이 참빛을 풀이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께 부탁하는 것이 됩니다. 참빛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돌아오는 주일에 공부를 해야 되는 참빛 내용입니다. 전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말씀에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서 네모칸 넣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찾지 않으면 네모칸을 넣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교훈이 주어지는지 이 본문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이 교훈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되면 공과 말씀, 전해지는 말씀을 또 이곳에 기록을 하면서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에서 이 공과 말씀 정리하는 것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말씀을 찾으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읽어오시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이 네모칸을 작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읽고 그리고 풀이하도록 집에서 가르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숙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학교 숙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학부모님들 신경을 많이 쓰실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많은 신경을 쓰실 겁니다. 많은 물질을 들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참빛을 풀이하는데 지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직접 아이들을 신앙을 직접 컨택을 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높이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고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을 자라게 해줍니다. 그래서 참빛을 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각각 매일 요일마다의 말씀을 지정을 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기도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매일매일 작성을 한다면 그 학생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관련된 예화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것을 내용을 가르치시기는 어렵지만 학생들이 이 내용을 풀이하게끔 독려하실 수는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학생들과 약속을 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참빛을 풀이하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정말로 학생들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탁을 드리는 것이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사용 제한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여기 4절에 극한 방탕을 히브리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방탕의 홍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살고 있었던 그 장소, 그리고 살고 있었던 그 삶의 방식이 이 방탕의 홍수였다는 겁니다. 그 방탕의 홍수는 멸망으로 흘러가는 홍수였습니다. 그곳에서 나오고 보니까 그곳이 정말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고 끔찍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결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대중문화, 이 세상에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은 아이들이 대중문화를 접하는 이 주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 진리보다는 이 상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옳은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적인 감각도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벤져스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은 진정한 악인도 없고 진정한 선인도 없습니다. 진정한 악과 진정한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사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배금주의, 외모지상주의, 정말 예쁘면 다 괜찮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 작은 남자는 이 패배자다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의 대중문화입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즐겨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즐거우니까 괜찮아요. 이러한 대중문화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학생들이 하루 수시간을, 우리 10대들은 3시간 이상을 사용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접하느냐? 첫 번째 게임입니다. 스마트폰에 게임을 검색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종류의 게임이 쏟아져 나옵니다. 옛날에는 오락실을 가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 안에 조용하게 있으면서 혼자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NS,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꾸미고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점점 덜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많은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다.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 웹툰, 아이들이 이 만화를 보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많은 가요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 가요는 건전하기라도 했지 지금 가요는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이 쾌락적인 어떤 자극적인 그런 리듬과 그런 어떤 몸짓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편으로는 찬양을 하고 한편으로는 세상 가요를 부르고 이것이 합당하냐? 이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듣는 것을 가끔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듣는 내용들이 세상 가요들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깔려 있고 어떤 것이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떤 것에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들이 요즘 스마트폰에는 다 뜨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루 평균 앱 이용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10대가 3시간 18분, 어마어마한 사용량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휴대폰 모르는 실리콘밸리 2세들, 잡수도 자녀에겐 스마트폰 금지하고 있다. 자녀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하는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아이들의 첨단 기술 사용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 왜 그럴까요? 이 이유는 스마트폰이 결코 아이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유익하다면 금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이들의 영혼이 망가지고 그리고 뇌가 망가지고 그리고 신체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의 은밀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너희가 수시로 주님께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보게 된다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쥐어졌을 때 그 아이들이 과연 개인 시간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세상을 내어다보는 창문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건물 안에서 외부를 바라보기에는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안을 보면 이 건물 안이 시커멓기 때문에 이 내부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은 한 사람이 꼭 투명인간처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내 스스로 세상을 마음껏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죄와 연결이 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만일 투명인간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여탕에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러한 대답이 주류를 이뤘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직접 범죄에 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범죄와 관련된 영상을 보는 것은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소위 빨간 집, 이제 그런 곳은요, 직접 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물을 접하고 퇴폐적인 영상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음란물 접하는 내용들입니다. 초등생이 음란물을 장사한다. 청소년 휴대전화, 성인물의 무제한 노출. 이런 어떤 음란물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 여실히 이 현실로 지금 펼쳐집니다. 이렇게 몰래 내다보는 것은 예전부터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잘 하던 그 다윗은 혼자 지붕을 거닐다가 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훔쳐보게 됐습니다. 그리고선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짓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스마트폰이 그러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뇌를 자극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실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틀게 되면 이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캡처를 해봤습니다. 카페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요.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고3 학생들을 이제 불러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모이자마자 스마트폰부터 꺼내듭니다. 이것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상황으로 실험을 시작했는데 스마트폰을 이제 무료로 코팅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잠깐 아이들에게서 멀리 하게 했습니다. 방수 필름을 붙여준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15분 정도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가져가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의 반응을 본 겁니다. 근데 점점 주의가 산만해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아이들이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 말할 게 없으니까 말하는 방법을 잊어버려서 뻘쭘하게 앉아 있다가 서로 책을 집어들고 스마트폰이 있어도 대화를 못하고 없어도 대화를 못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왜 청소년들에게 특히 좋지 않은 것일까? 뇌의 영역 중에는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전두엽 중에서도 일정 부분이 있다.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다른 사람들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공감하지 못한다든지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후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이 뇌를 망칩니다. 그래서 정상 범주에 있는 학생들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의 인지 능력을 검사해 보니까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은 5분의 1 정도의 능력치를 보였습니다. 정상인의.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극적인 것에 이 노출이 되면서 이 아이들이 웬만한 것에는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이 말씀에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잃어버리고 정말 자극적인 것, 재미있는 것, 흥미있는 것 위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상이 있는데요. 참 공감이 되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심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있습니다. 뼈 자체가 이제 한창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 날개뼈가 어깨에 있어야 되는 뼈가 앞으로 내려옵니다. 예전에는 팔을 올렸을 때 이제 뼈가 어깨뼈가 정상적이라면 서로 닿지 않아서 편해지는데, 그런데 뼈가 내려오게 되면 조금만 올라와도 닿게 되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팔을 편히 들 수 있었는데 근데 팔을 편히 들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의 뼈하고 근육하고 척추하고 이런 관절 등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스마트폰 어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굽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중독을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 꼭 스마트폰 꺼낸다.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사용한다.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 사용한다. 습관적으로 확인한다.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 꼭 들고 다닌다.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진다. 스마트폰 이용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한 적이 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사용한다. 가족, 친구들과 있으면서도 스마트폰에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길을 가면서 앞을 안 보고 스마트폰 화면을 본다. 5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중독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런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을 지도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유혹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자꾸 이 스마트폰을 확인하게끔 초기 설정값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알림들을 차단하는 쪽으로 설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제한하셔야 됩니다. 안드로이드에는 자녀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는 스크린 타임이라는 이제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NS를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계정을 삭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자녀를 유혹하는 앱을 삭제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스마트폰을 제거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런 다른 노력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하게 기회를 잡아서 딱 다 걸렸을 때 아이가 보는 앞에서 스마트폰을 부러뜨려 버리십시오. 고장을 내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사주지 마십시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스마트폰 달성 목표를 쓰고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그 유익한 것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유익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을 만들고 거기에서 기도 부탁도 하고요. 그리고 교재를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줌이라는 이제 프로그램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점에 비해서 아이들이 받게 되는 단점의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많은 겁니다. 작은 것을 얻고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좋은 곳에만 활용하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에 활용할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없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인이 돼서는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이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와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들일 때와는 너무나 환경이 다릅니다. 제한을 할 수 있을 때 제한을 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이성교제를 금지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청소년 이성교제 현실, 수도권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겁니다. 이성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 55%, 그 가운데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7%, 충격적입니다. 10명 중 5명이 이성을 사귀고 있고 1명은 성관계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성을 사귀지 않는다면 확률이 10%로 내려가지만요, 우리 아이가 이성을 사귀고 있다면 확률이 20%로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성관계를 가진 이들 중에 31.9%가 중2 때 처음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에 이미 절반 넘게 이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충격적인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 3년을 주기로 청소년들의 첫 경험 연령, 이것이 0.5세씩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성교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학생이 23%였습니다. 그리고 자매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가장 큰 영향의 요인을 꼽아봤는데 부모님의 견해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성교제를 찬성하시는 경우에 47%의 학생이 이성교제를 원한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성교제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이성교제를 왜 하면 안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성교제가 죄라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이 말은 이성교제를 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성교제가 된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안 된다는 말은 많습니다.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중학생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과만 사귀어야 하나요? 이 질문이 전혀 개념이 없는 질문입니다. 결혼할 것도 아닌데 만약에 남자친구를 사귀면 그 애를 전도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남자애와 연인 사이도 아니고 친구보다는 더 친한 사이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나를 좋아하는 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 친구들은요,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은 이성교제를 이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뭔가 모자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상 친구들이 우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안 되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는 그냥 적절하게 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그들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면 제 이상한 교회 다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 사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역량 때문인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여지없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를 안아서 주님께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자매님이 너무나 당황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죽고 싶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방인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고3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을 사귀었는데 그 남자아이가 우리 그만 만나자라고 그 여학생을 밀어낸 겁니다. 그 여학생도 구원받은 학생이고 어머니도 구원받으신 지 오래됐습니다. 어머니, 안 되시는 거 아시면서 왜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그 남학생이 전교에 손꼽히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서 그래서 그 만나면 뭔가 좀 우리 아이도 공부를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공부 잘하면 이성교제해도 되고 그러면 돈 많으면 이성교제해도 되고 그렇게 허용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께서 그 남자아이를 찾아가서 우리 아이와 다시 사귀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젊었을 때, 아니 어렸을 때 적당히 경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웁니다. 어릴 때 불장난으로 완전히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을 때 주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나는 건전한 만남을 할 수 있다고, 건전한 사귐을 할 수 있다고. 그것은요, 거짓말입니다. 다윗도 이 여자 때문에 넘어졌는데요. 건전하게, 다윗보다 내가 정말 신앙이 더 좋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신앙이 좋아서 그 누구도 이제 시험을 받는 그런 환경에서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도저히 끊어놓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어떡하냐?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원칙을 고수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사하는 것이라도 불사할 정도로 끝까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느슨해지면 울타리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당장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앙을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원칙을 끝까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아이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교제는 언제 해야 되느냐? 남자가 군대 갔다 와서 그리고 군대도 갔다 오고 공부도 다 하고 직장을 얻어서 이제 한 가정을 건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매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 둘이 결혼할 사회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 있고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둘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소개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마음에 들어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도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때가 아닙니다. 결코 이성교제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나는 누구랑 사귀고 누구는 누구랑 사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 모든 것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야, 지금 사귀어봐. 넌 남자친구도 없냐? 넌 여자친구도 없냐?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이성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꼭 심어 주셔야 될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제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반드시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빛을 풀이하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을 이제 끊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관심이 빼앗겨 있는 아이들의 그 마음을 다시금 교회로 돌이키고 그리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참빛을 풀이하면서 이 말씀으로써 자신의 삶의 가치관, 중심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 많은 부분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올해 이 상황이 끝날 수 있을지, 내년에는 끝날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끝나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과 교제를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분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분반 선생님들이 누군지 다들 아실 겁니다. 한 번쯤 전화를 해 주셨습니까? 우리 분반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의,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그것을 나누시고 함께 노력하시면 우리 아이들을 신앙을 세우는데 훨씬 수월해지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처럼 저희가 활발히 모임을 갖지 못하고 또 위축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더욱 주님께로 성장시켜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활발한 교제 가운데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더욱 세워져서 이 상황이 끝나게 되었을 때 모두가 밝은 얼굴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